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52장의 말씀인데요. 52장. 이때 그 정치적 상황은 어땠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제국이 힘이 점점 약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이제 세력 다툼하는 그런 와중에 이 남왕국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고 이때 이제 나타난 왕이 요시야. 여러분들 요시야 왕은 알아야 돼요. 착한 왕이고 선한 왕입니다. 이제 요시야가 이제 나라를 다스렸다가 그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여호와김이었고 둘째 아들이 여호와하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이제 시드기야였어요. 세 아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먼저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 여호와하스가 이제 그 왕이 됐습니다. 그가 3개월간 다스리다가 애굽이 침공해서 잡혀가지고 그는 3개월간 왕 노릇을 했던 사람이 여호와하스는 이제 그리고 나서 그의 형이 세워집니다.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 그래서 그는 이상하게도 그 바벨론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들이 그 처지를 잘 모르고 자꾸 바벨론을 갖다가 화나게 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쯤 이 여호야김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약은 그쪽에서 올려놓고 죽어가지고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에요. 긴. 여호야긴. 아버지 이름은 여호야김이고 긴인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들로서 왕이 됐다가 아버지 대신 바벨론이 막 쳐들어와갖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야긴은 그러니까 삼촌이 되겠죠. 원래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3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시야, 그 요시야의 세 아들인데 두 아들은 이제 왕을 해먹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바람에 이제 그의 다시 막내 아들 시드기야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이죠. 시드기야가 결국은 좀 통치 잠깐 하다가 그렇게 길게 못했나 10년 정도 했나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주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시야가 2절에 보면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때가 이제 600 그러니까 BC 628년입니다. BC 628년에서 망할 때가 BC 586년이니까 거의 한 망해서 조금 더 사역을 했으니까 거의 한 40년 정도 유다의 마무리 그 40년을 우리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그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요하스 있고 아주 그 신실한 요시야가 있고 그의 이제 아들들이 있다가 손자까지 갔다 다시 아들로 시드기야로 가서 거기서 끝내게 되는데 40년 동안 그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베냐민의 땅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에 한 5,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였고,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BC 586년에 이제 그렇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서는요 대충 짐작이 되죠. 예레미야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안 해도 주로 무슨 내용이었겠습니까? 유다 너희들 망한다, 그런 내용이죠. 뭐 망한다 너희들. 예. 그리고 망하는 내용이 주로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점점 끝부분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외우셔야 돼요. 고개 드세요. 외워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냐면 1장, 그건 이제 서론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서론 부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52장은 결론 부분이고, 예. 서론 결론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인데 전체 내용은 두 가지예요. 무려 한 44장, 2장부터 45장까지, 그러니까 전체가 44장 정도가 유다에 관해서 예언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친 김에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에 대해서, 열국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이라든가 블레셋은 어떻게 되고, 모압은 어떻게 되고, 암몬은 어떻게 되고, 에돔, 뭐 다메섹, 무슨 엘람,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46장부터 51장까지, 그러니까 한 6, 7, 8, 9, 10, 11 6장 정도는 열방에 대한 것이고, 44장은 유다에 관한 것이고, 한 장은 서론이요 한 장은 결론이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1장은 서론이요 2장부터 45장까지가 유다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국에 관한 예언이고, 그리고 52장은 이제 결론 부분이다.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유다에 관한 얘기는 주로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저거예요.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 내용이 주고, 그 25장까지 내용입니다. 2장부터 25장까지. 너희들, 그 장수 여러분 몰라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심판받는다. 예. 유다 너희들한테 심판받는다. 그 내용을 무려 또 20, 그러면 몇 장 한 겁니까? 2장부터 25장이니까 24장, 예. 44장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심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또 심판받는다고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났더니 반응이 어땠는가. 그래서 그게 26장에서 29장까지 이제 현실적으로 핍박받는 내용. 이 예레미야의 핍박. 예레미야가 핍박받는 내용이고, 그러고 나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회복이 있죠. 보통 예언서에 보면 심판만 아니라 회복이 있어요.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야,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핍박받는 게 26, 27, 28, 29장이 핍박이고, 그리고 나서 30장부터 33장까지 회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 아십시오. 예언서를 연구할 때 회복은 항상 메시아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이스라엘 회복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메시아 시대의 축복으로 항상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머리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좀 죄송한데, 유다에 관한 게 2장부터 45장인데 그 중에 이제 유다에 대한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심판받는다. 예.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25장까지 얘기 안 하니까 26장에서 29장까지 실제 이제 그런 얘기 했을 때 당했던 그 예레미야 모습, 그리고 이제 30장부터 33장까지 회복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34장부터 그러면 45장까지 비어 있죠. 예, 요거는 이제 현재 이런 상황을 주로 그리고 있는데, 주로 멸망 전의 모습,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침략 당하는 모습, 그리고 멸망 이후의 모습, 요 세 가지로 또 다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그냥 이것까지는 앞으로 그냥 차츰 외우면 좋겠고, 흐름은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뭐냐면 유다에 관한 얘기가 2장부터 45장까지고 46장부터 51장까지 열국에 대한 얘기다. 그럼 이 유다에 대한 얘기는 결국 뭐냐? 심판받고 회복된다는 얘기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끝내면 좋겠는데, 33장으로 끝내면 좋겠는데 34장부터 45장까지 그 긴박한 상황 크게 얘기하자고, 지금 이제 멸망 전에 그런 상황을 3장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침략당함을 한 3장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멸망,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얘기 나온 겁니다. 외울 수는 없어도 이해는 되겠죠? 그렇죠? 이건 늘 기억하면 이
예레미야서가 좀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론답게 주로 서론은 뭡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실 때 하나님 혼자 뭐 이렇게 막 일하시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다루실 때 보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불렀고 또 뭐 여호수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불러서 하시지 그냥 하나님 진공 상태에서 그냥 야 너 저렇게 해라 뭐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만 하나님이 상대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선지자들이 깨끗했고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오늘 이제 4절부터 시작해요. 오늘 1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예언자의 소명, 하나님이 이제 예언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4절부터 8절까지 부르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해서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 그래서 너 한 사람 통해서 뭐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통하여 열방이 항상 도움을 얻어야 돼. 원래 이 원리는 그대로죠. 아브라함 불렀을 때도 너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열방이 너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원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 신앙생활 잘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잘 살아라.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열방이 복받으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나는 남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 자다.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한다. 이 말은 이제는 그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거듭나는 순간 이제 남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누가 뭐 선교사로 간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뭐 그게 뭐 특별히 안 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되죠. 선교사를 하든지 어떻든 우리가 주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는데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는 거야. 아직 그때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 그때 예레미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슬픕니다.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 물론 여기서 그 나이라고 실제 좀 어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좀 갖춤에 있어서 나는 미숙하다. 그런 내가 중책을 맡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선지자 아마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옛날에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 그 훌륭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아이라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된다. 너는 간다. 근데 나중에 누구한테 보냅니까? 왕한테 보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너는 가야 할 것이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축복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명했냐면 죽는다. 너 재앙받는다. 이제 이런 거예요. 너는 그것을 말하라. 그러고서 너는 그럴 일을 하여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케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9절 10절에 보면 그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셨는데 이사야의 차이점은 이사야는 이 손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찢어서 그를 정결케 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입을 대서 말씀을 주는 거야. 말씀을.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나라. 그래서 너에 의해서 열방 만국을 세우고 너로 인하여 어떤 때는 그것이 뽑힐 수 있고 파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건설할 수도 있고 심게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지금 이제 처음에 이러한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실 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레미야는 부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럼 뭔가? 예레미야는 지금 부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주 그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손을 그 입에 대면서 말씀을 주고 너는 이제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고 하라. 그렇게 이제 그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읽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럼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께 부름받아 좋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럴 때 바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예레미야와 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럼 나는 지금 부르심을 하나님은 사람을 그때마다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를 지금 부르신 건가? 아니면 나는 지금 놔두고 가만 보니까 박영동 목사를 부른 건가? 아니면 조영기 목사님을 부르신 건가? 옥하는 목사님을 부르신 건가? 오늘날 이 부르심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부르심과 나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 아셔야 됩니다. 신약 시대 때 부르심은 구약과 달라요.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은 구약에는 예레미야를 불렀지만 신약에서는 누가 부름을 받냐면 모든 성도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죠. 모든 성도가 다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고 또 너희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 디도서도 보면 그의 교훈을 우리가 빛나게 해야 되고 또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성도는 예레미야처럼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좀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만약 이때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죠. 슬프기도 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마치 그 모세에게 이렇게 했을 때도 모세도 참 떨기나무에서 오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자기는 말할 수 없다, 뭐 한다, 화나게까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했는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우리 엘리야라든가 엘리사, 다니엘, 지금 모세,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위대하게 사용된 자들인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놀랍게도 내가 지금 바로 그 반열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양은 지금 별로 예레미야처럼 각자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별로 부름받은 사람처럼 혹시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못을 봐서 어디 부름받은 사람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원칙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 믿은 지 2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네, 부름받은 사람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이때 예레미야는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했고 또 사실은 어떤 보람도 느꼈을 거고 미묘한
그런 감정이 들었겠죠. 그렇죠? 그 높고 지극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수많은 사람이 나를 지적하셨다니 아마 굉장히 떨리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 부르심을 잘 생각을 못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좀 꿈을 꿨는데 꿈에 막 천사가 나타나서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쓰겠다, 아니면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방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서 야 아무개야 너는 나의 신실한 일꾼으로 이제 네 남은 생은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으면 어떨까요? 그 경험을 했을 때와 지금의 현재 모습과 동일하십니까? 이 동일할 때까지 우리의 영성이 자라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런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이나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문제점은, 첫 번째는 이 부르심을 잘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둔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무래도 좀 뭘 봐야만 될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무슨 음성을 좀 들어야만 될 사람 같아요, 우리는. 그러나 정신 똑바로 여러분 차려보십시오. 내가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 성경은 누누이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점은 그걸 잘 생각 못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나마 이 부르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르심하면 그건 약간의 그 전임 사역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것이 부름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성경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뭐 목사일 수도 있고 또 목수일 수도 있고 또 무슨 가게 주인일 수도 있고 또 무슨 변호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그냥 회사원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 상태에서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점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은 꼭 풀타임 사역자,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감동과 감격과 이게 없는 상태로 우리가 밋밋하게, 마치 얼핏 보면 하나도 이렇게 부른 것 같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전혀 뭐 그 나라의 어떠한 그 부름, 그 나라 확장을 위한 무슨 대사, 이것과는 나와는 좀 무관하게 사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좀 정리해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이미 빛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문제는, 지금 2003년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내가 그 사명은 이미 주어졌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충성하느냐 아니냐지, 내가 그러면 사명을 받았나 안 받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당선자, 지금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인수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자기가 당선자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노무현 신문에 좀 볼 때 노무현 당선자 같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당선자고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당선자하고 좀 어이없이 생각하면서 왜 사람들이 모이나 뭐 그럴 것 같습니까? 1번이다, 2번이다. 1번. 예. 우리 중에 몇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1번이다. 예,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대사로서 우리가 사실은 이미 다 임명받았는데 어째서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되어도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게 어두워진 심령이에요. 이게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 워낙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다 보니 자기도 부름받지 않은 것 같고, 또 이미 성도들은 부름받았는데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부름받지 않은 것처럼, 아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자기도 아니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늘이라도 고치십시오. 우리 모두는 위로부터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제 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이 볼 때, 주위 사람도 그걸 인정할 만큼, 부모나 자식이나 또 주위 사람이나 친척이나 저 사람 완전히, 그러니까 누굴까, 좀 어떤 확실히 이렇게 막 좀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아주 그냥 그 광신자 같이란 말이죠. 그 확실히 티가 나잖아요. 이단인 티가 나요. 우리는 좀 다른 면에서 이단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좀 특별한 부름 받은, 만약에 우리 한 집안에 누가 하다못해 이제 뭐 국무총리가 됐다. 그래도 그 집안 식구들은 다 그 사람이 무슨 모임에, 뭐 개 모임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 뭐 국무총리니까 안 나오겠지. 그 사람은 이제 국무총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위 사람도 그렇게 알 만큼의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만 시켜 주시고 그래 일거리를 주지 아니하신다면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일거리 없을 때 이 답답함. 기껏 하나님은 우리 백성으로는 받으셨지만 사용은 안 해. 백성을 받긴 받았는데 너는 그냥 백성으로만 있어. 너는 사용 안 해. 너는.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도 얼마나 귀한 생인데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사용을 안 해. 일거리를 주지 않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본인이 이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다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다 일단 당선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기가 당선자라는 의식을 갖고 일하기 시작하면 그는 큰일을 할 것이요. 내가 무슨 당선자냐? 그리고 자기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때의 예레미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때 그런 어떤 예레미야의 어떤 두렵지만 어떤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고. 바로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자가 주의 나라의 한 부분을 맡게 된 것, 이 일거리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 봤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일거리 주신 거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에게 일거리 주신 것, 그것은 꼭 무슨 뭐 교회에서 직분이나 무슨 목사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관계가 없어. 우리에게는 이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고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일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어린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수준이 낮고 우리가 깨달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이 부르심을 잘 모르고 자신이 그 예레미야 같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둔감하다는 사실, 우리 예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시대에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무슨 투표를 좀 거쳤다든가 또 무슨 음성을 들었다면 참 이런 게 쉬울 텐데 그거 없이 그냥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 일을 하라고, 그래서 하신 말씀은 일꾼이 힘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둔함에 대해서 안타까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예레미야가 했던 거죠. 슬프도소이다 주여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실제 어린 나이인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흐름상 볼 때는 물론 어리니까 또 말을 잘 못하겠죠. 뭔가 이렇게 다스릴 만한, 이끌 만한 힘이 없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또 있다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심함 안에 갇혀서 세월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한심함 속에서 현재 당면한 문제 푸느라고 그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입시면 입시, 또 직장이면 직장, 또 승진이면 승진, 결혼이면 결혼, 항상 우리에겐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자녀면 자녀, 항상 그 문제에 자기가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한심함, 자기 부족함에 갇혀 있으면서 닥쳐오는 그 문제만 자기가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일하라 그거예요. 너 아이라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땅끝까지로 증인 되라 했으니까 복음 전하라 해서 그냥 입만 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채용하여 당신의 나라 위에 일하게 하실 때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그런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에 따라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기준, 우리의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에 대해서 이미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하여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다 그 기준에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았고 부르신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없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안 돼요. 자신에서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들여다봐야 한심하고 지금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자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 자신이 과연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들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중국 본토를 우리가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나에게 한 100명이라도 내가 돌보지 못 100명도 내가 못 돌볼 만한 한 10명이나 제대로 돌볼까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됨됨이를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한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은 나는 이제 나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미 자격은 끝났어요. 자격 검증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 또 노무현 당선자 얘기를 또 할까요? 이제 당선자가 됐으면 이제 더 이상 시시비비가 없는 거야.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당선시켰단 말이죠. 주의 나라 일꾼으로 다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뭘 할까? 나는 뭐 부족한데 뭘 할까? 나는 한심하다. 나의 조건과 능력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각자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부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거 약간 모세는 그때 떨기나무 봤는데 또 살구나무를 또 보게 되네. 살구나무.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근데 왜 살구나무를 봤는데 그게 왜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그것과 살구나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아무리 연구해봐야 모르겠어요. 살구나무를 보면서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잘 모르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이 말이? 근데 아마 이 예레미야는 뭔지 알았겠죠. 뭔가 아니까 보여주면서 해야지. 괜히 뭐 예를 들면서 뭐 이해도 안 되는 거. 무슨 뭐 예를 들면 뭐라 할까요? 무슨 뭐 태양을 보여주면서 뭐 게으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게 왜 태양이 게으르지만 거지? 우리 혹시 일찍 태양이 뜨니까 너 일어나라 그런 뜻일까? 예를 들면 그렇게 좀 이해 안 되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까요? 뭐 태양을 보여주면서 뭐 너도 한번 빛이 돼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뭐 그건 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살구나무 보여주면서 뭔가 예레미야는 뭔가 깨달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 좀 해석에 대해서 그래서 칼빈 선생은 요거를 살구나무 가지를 좀 이 지팡이로 그 당시에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지키는 자의 어떠한 막대기. 그래서 좀 경계하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 우리 살구나무의 그 성격을 보면, 그의 그 특징을 보면, 그가 겨울 중에도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깨어 늘 있는 듯한, 그래서 때가 되면 뭐가 실현되는, 혹시 뭐 그런 의미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혹시 됐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뭔가를 보여주면서, 그 떨기나무 봤을 때 우리 이제 그 모세와의 그 떨기나무를 통하여 이렇게 한 것처럼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그대로 나는 지키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신 것이 끓는 가마죠. 13절부터 16절. 이거 유명하죠. 끓는 가마. 네, 끓는 가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실 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끓는 이제 그 안에 그 뜨거운 물이든지 기름이 이렇게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치는 거야, 사람이. 근데 그것이 뭐냐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다.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제 이방 민족이 이 유다를 이제 쳐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불러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여기 그 14절 먼저 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이제 그 뜨거운 것, 그 기운이 뜨거운 뭐 물이든지 기름이든지 뭐 쇳물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이 쏟아지면서 남쪽을 덮치는 이러한 장면. 유다의 예루살렘과 유다의 이제 멸망, 재앙,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어떤 군사적 약함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앙적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들은 군사적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이 신앙이 좋을 때는 열국을 지배하게 돼 있고 신앙이 없을 때는 당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해서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가 미증한 신자가 되면 세상에서 밟히는, 우리 신앙에 따라 우리 어떤 기능이 일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여기 보니까 이들은 결국은 신앙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재앙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예레미야가 결국 전할 내용이 여기서 나오죠. 그것은 저들의 재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걸 보고 있는데 보니까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멀리하던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징계하시겠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에게 결국 임한 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뜻대로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다만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보고 계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혀의 말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내 생각까지도 다 이렇게 통촉하신다고 돼 있죠. 시편에 보면 구분하신 다음 내 생각도 다 구별하고 있어요. 동기가 어떠며 마음이 어떻고 나를 섬기는 이유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또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 하여튼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지금 쫓고 있는지, 요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저가 기뻐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영성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는 눈가림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적당히 눈가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지 아닌지를 다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적당히 섬기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사람 보기엔 모르죠. 굉장히 열심을 내는지, 또 사람 보기엔 열심히 없는 것처럼 혹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실제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아니면 또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 보기엔 열심히 하나도 없는, 죽어있는 뭐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의 눈은 하나도 의식할 필요 없어요. 뭐 목사든지 뭐 우리 직분자든지 뭐 조장 다 볼 것 없이 지금 우리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좀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따르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늘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력으로도 평소에도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이 주님 섬길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주를 섬기는 동기가, 예배 드리는 동기가 전도하는 그런 이유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권하는 이유가,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또 헌금 내는 이유가, 또 무슨 문제든지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저들을 내가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결국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저들이 군사력이 약하나 정치가 뭐 잘못됐거나 외교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도 열매가 없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한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이론이지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저절로 맺게 돼 있고, 만약에 내가 그동안 삶을 살면서 특별한 열매가 없는 것 같다? 그럼 내가 정말 가지로 붙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떨어져 있는지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이러한 표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사실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너는 네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세 번째로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이게 좀 뭔가 근신하는 태도죠. 일어나 그들에게 명한 바를 고하라, 이렇게 했어요. 고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 망한다,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재앙을 당한다, 이런 얘기하기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더 높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들을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한다. 내가 만약에 그들을 위해 두려워한다면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그들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너에게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
어차피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하면 너는 살거니와 네가 그 두려움을 피해서 한다면 진짜 두려움을 당하게 하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해서 자기가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두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으므로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하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구원할 것이다. 이 함께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귀한 부름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부름을 받았는데 물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름을 못 느끼는 사람 참 자기가 지금 부름을 받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름 받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어려운 점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머뭇거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두려움이 방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어쩜 우리가 이 싸움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는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싸움은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지는 싸움 우리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너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가 한번 이 부름을 받고 그 세상 모두가 온 세상이 그를 죽이려 했고 온 세상이 그를 핍박했지만 아무도 이 바울 사도를 이길 수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이겼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의 그런 열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갖고 있는 그 비전들 하나님 주신 어떠한 그러한 길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능히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어요. 다만 이제 두려우냐 아니면 자기가 그것을 행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기 위해서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는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다윗이 이기도록 결정된 것입니다. 그 나가기까지 싸우기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한 99%? 99.8%? 99.9%? 그건 조금만 머리가 약간이라도 돌아가는 사람이 보면 다윗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고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골리앗은 용사 중에 용사였고 다윗은 아직 그런 어쩌면 청소년이었을지 아직 좀 어린 자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무기가 돌멩이 몇 개였고 그는 이제 칼과 방패를 갖고 있던 거인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다윗이 누가 보더라도 그건 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 생각하면 이건 합리적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나갈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갔고 그 순간 이제 그 승리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만약 그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면 아무런 역사도 없었고 성경상의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죠. 있었는지 뭐 알 게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힘들,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태도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 다 공부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시간을 못 해요. 다른 사람 다 장사하고 뭐 먹고 사는데 우리는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제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은 믿음으로 나가셔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놓고 나머지 없는 시간 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공부하는 거야. 나는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질적인 면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태도.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원한다면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 자신이 잘 들여져서 사용되도록 할 뿐이에요. 내가 한번 위로부터 받은 그 꿈, 그 사명, 그거 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시간에 제가 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내가 요일을 꼭 하고 죽어야 될 그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 그거 있다면 우리는 이제 가는 거예요. 주위 사람 뭐라 하든지, 조건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내가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하실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직접 혼자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너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확신할 수 있는가.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죠. 주님께서도 똑같아요. 제자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명령하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느끼고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강할 수 있고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째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집안에 어떤 돈, 재정의 문제, 계산상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또 무슨 앞날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우울합니까? 그건 세상에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될 거다. 이젠 좀 너는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해서 뭐 어디 취직되겠느냐? 너 어떻게 승진되겠느냐?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두려운 건 없어요. 문제는 본인이 그걸 느끼면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고, 이게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린다 할지라도, 또 기회가 아무리 안 생기고 꽉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을 열어줄 걸 믿는 거예요. 꽉 막혀도 내가 지날 때 열어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 이 당시에 예레미야에게는 이러한 사명이었어요. 멸망하는 유대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이제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나름대로 그건 저는 알 수 없어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수행할 때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고, 신앙이 인물치고 그 사명을 수행할 때 편안하게 그냥 한가하게,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 다 구출된 줄 아십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난관 속에서 목숨의 위험도 감수하면서, 엘리야 같은 경우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도 마찬가지, 뜻을 정했을 때 사울이 그걸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둘 중에 누가 싸웁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내가 나간다가 아니고 네가 전하라 그거예요. 결국은 담대히 싸울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고 뛰어야 열매 있고 또 그렇게 싸워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경우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인 것을 볼 수 있죠. 소명이 아예 없을 때,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자기가 무슨 나서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아마 가만히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두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다 깨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이미 명하셨고, 너희들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사람이며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드려져야 될 존재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이 일꾼이라고 이 예레미야를 부른 것처럼 우리를 사실은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똑같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면, 마치 그 신앙이 없는 사람과 볼 때 무슨 차이가 없는, 똑같이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하거나 뭐 큰 차이가 없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꼭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나는 무슨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일을 받았는가. 예레미야는 이런 것을 외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 오시는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을 맡기셨는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 삶은 소비였습니다. 허비한 거.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 이 땅에 내실 때 허락하신 그 목적, 그거를 이제 지금쯤 벌써 믿은 지 5년 됐고 10년 됐으면, 아니 2개월 됐으면 이제 아셔야죠.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나는 무슨 일을 받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사실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도 또 얘기하고 싶어요. 왜 기도 안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 알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 이거 내 생 짧은데 나 이거 허송세월하기 진짜 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어떻게 하든지 알아내야죠. 내가 이 일하다 죽겠다. 나에게 있어서 저는 지금 이 예레미야 이런 모습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래서 40년을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뚜렷해서 자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이렇게 했지만 신약에는 우리 모두에게 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그러면 자기만 바보지 뭡니까?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긴 운동선수가 자기가 지금 그 고린 지점이 어딘지를 모르고 뛰고 있다면, 그럼 게임할 때 눈 가리고 뛰는 건 그런 건 있어요. 그래 좀 올림픽에 나가서 말이죠, 그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뛰면 그 뛰는 에너지는 다 허비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연히 맞을 확률이 있겠죠. 어떻게 막 뛰었는데 그게 방향이 되면서. 그건 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이제 보내셨는지, 지금 이러한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의 진짜 삶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나는 지금 무슨 일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요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요거 알 때까지는요, 여러분 삶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거 알지 못하고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의 무슨 우상 같아서 앞만 빌어봐야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런 깨달음을 주지 않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자기가 볼 때,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는 그걸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내셨는지. 그걸 여러분 적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일일이 제가 다 물어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내보내셨구나, 이게 바로 이렇게 적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성경을 보면서
그 뜻을 발견하십시오.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하라.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받았는가 먼저 여기 돼야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그 명령을 받고 그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주저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담대하게 나가고 있는 중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담대히 나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지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한번 뜻을 정하면 담대히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현재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오시는 그 나라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1000만 성도가 있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이 목표를 잘 모르는 채 사실은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강인한, 아주 담대한 그런 마음가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을 만들고 항상 무언가 일을 하고 있고, 어디서나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항상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는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제 올 2003년도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무언가를 하는, 분명히 그 뜻을 알고 또 강인한 마음을 가져서 무언가 주의 나라 위해서 움직이는, 한때는 어떻게 하든지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당선자인데 그냥 가만히 집에서 그냥 있는, 참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럼 무기력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울며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아주 강한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 신약 시대에는 고맙게도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땅끝까지 우리의 증인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어째서 주저합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먼저는 나로 하여금 그 뚜렷한 목표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그 확실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하다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을 만큼 뚜렷하게 나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 세상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자꾸 움직이지 아니하고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저 하나님께 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